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0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핀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쪽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의아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제4년이 되었을 때 4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여호야김 왕은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남유다와 블레셋은 붙어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 나라의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데 이 유다 왕국도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 군대가 움직이면 그 한 나라만 치고 빠졌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백성들 앞에 읽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룩은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선포에 그 당시 높은 관리들 몇 명이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성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놀란 관료들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죠. 자신들의 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듣고 회개하여야 이 나라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위 관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레미야가 쓴 이 두루마리를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딱 듣기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그 당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학 사상 중에서 하나가 성전 불패 사상이라는 신학이 굉장히 유행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든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왕으로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병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움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전 불패 사상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을 싣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는 이런 성전 불패 사상에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사이비이자 거짓 선지자로 보였던 것이에요. 오늘날 따진다면 다 이렇게 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 신학적인 일반적인 사상과는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단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진실된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진짜로 보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은 엇나간 이 사상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았다면, 사실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면 이 성전 불패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들고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여서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든 성전에 있는 기구를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이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자들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파의 믿음과 너무나 비슷하죠. 예수 믿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가르침. 그런데 사실 이런 구원파의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의 말씀과 굉장히 이해되고 부딪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메시지에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도 자기들은 어떻게든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미 구원받고 이미 천국 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생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고상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여호야김이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불패 사상에 오염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 사상에 오염되고 있는 게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선택받는 자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찾으시죠. 열매 없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찍히어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댈지 몰라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찾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나타나요.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만이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권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숙고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베레아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따져보고 와 이게 진짜 성경적이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아무리 목사님 아니면 권위자가 말하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지를 따져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이 지금 여기에서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10년, 20년의 세월이 아닌 영원한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봤자 80년, 길게 살아야 120년을 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없는 곳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이것을 우리가 그 권위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냥 믿고 따른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성경적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은 따로 당상이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과 부딪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날 잘 나가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할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로워지는 건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열매 맺는 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하는 건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죠. 이거를 단순하게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순하게 입으로만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구약 성경에서 참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자주 설교에서 인용하기도 하는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과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영을 주어서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는 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엘서 말씀처럼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전 인간과 같은 회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주었는데 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냐? 당연히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야. 믿었으면 믿은 대로 결과값이 나와야 해.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외계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는 건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만 너희가 의롭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권위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게 성경적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괜히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 날 수 없는 곳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야 할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찾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조건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바뀐다는 건 사람의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는 말과 주변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졌던 모든 의식들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세팅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식까지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진짜로 믿음 있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 가지 부딪힘과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 상황,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과 같은 연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믿음 없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냥 고생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과하는 자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메시지가 진짜로 성경적인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메시지는 단순한 것이 아닌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의식해야 돼요.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능력이 있고 실체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말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하는 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 누가 계신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단순하게 주세요. 없는 사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지금 과거에 예수 믿었지만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 우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봤을 때 불신자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 그가 예수님을 찾았고 진짜로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요야김 왕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권위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성경적인 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열매 없는 자들마다 버림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회개해서 변화되어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룩해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닥쳐오는 내 자신의 생각, 판단을 십자가에 부인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믿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연단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남들이 말한 대로 그냥 무지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시기를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함으로써 말씀의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